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상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고난당하고 가난하며 아파 불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회복과 자유와 평화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주신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삶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은총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진리의 길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과 삶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구하며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주 앞에 사죄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다시 동일한 죄에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움과 강건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그 가정마다 또한 일터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하고 전염병으로 인한 그 여파들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질서를 통해서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들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은총에 힘입은 손길로 작은 일의 성실함을 통해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가며 여러 가지 집기들 그리고 안의 내부를 하나님 꾸미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셔서 모든 손길들 그 과정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따라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혼란과 불안 그리고 환율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가운데 모든 수입과 수출의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하나님 온전히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담아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읽고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은혜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며 찬송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간증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2장은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말씀이 전해졌던 그 삶의 자리는요,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고 가난한 시대였는데요, 이사야는 그러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사실 그래요. 파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허락이 되어서 유대인들 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70년 동안 있었으니 어느 정도 기반을 좀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반을 다 뒤로 하고요,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신앙적인 열정을 따라 그리고 그 헌신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공사가 그래요. 이게 바닥을 놓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교회 공사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공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그렇게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열정, 그런 헌신, 순종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는요, 어려움이 너무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귀환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소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게 교역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돌아온 사람들은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극렬하게 갈등하고 또 내부적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참 마음 아픈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구원과 희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비추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그 영광스러운 귀환이 있었죠.
정말 이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포로들이었고요. 또 갇힌 자들이 석방되었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위로였습니다. 삶의 자리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기쁜 소식이 임합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딜레마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뭔가 좀 삶하고 잘 맞아떨어질 것 같으면 이게 이해가 쉬워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뭐 빛도 안 보이고 뭐 이게 보이지 않는데 자꾸 주님의 말씀은 드라마틱하게 환희로, 우리도 찬송가 63장을 이렇게 환희의 송가를 찬송을 했습니다만 부르면요 안 믿겨져요. 저도 양곤에 오기까지요 매주 대사관을 가면서요 마지막에는 일주일에 2번씩 갔거든요. 상황을 보면요 이게 가망이 없어지고 뭐 한 3월 5월 그런 얘기 들으면 암울해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곧 갈 것이니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요. 참 현실하고 말씀의 괴리감, 이 사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은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괴리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 같은 너무나 멀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단초를 이사야 62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은요 그것을 결혼한 여인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결혼잔치로 비유합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첫 사역의 그 표적을 결혼잔치에서 딱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서는요 뭔가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요 결혼잔치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좀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62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6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의 표현 보자라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포로에서 귀향했는데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땅, 그 땅은 폐허가 되어버린 땅이니 이것을 사람들은 버림받은 아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은 아내라고 불렸던 이 폐허된 땅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십니까? 구원의 약속을 그것을 성취로 받은 사람들로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은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아내라 불렸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것을 이사야 62장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을 결혼잔치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 구약 성경 내에서도요 예언자들이 주로 결혼잔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호세아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결혼잔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멀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고요. 그것은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혼 잔치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삶이 바뀌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좀 그것은 없습니다만 뭐 유대를 포함해서 서구는요, 다른 나라들은요, 결혼하면 특별히 신부는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고 성이 바뀌잖아요. 그 얘기는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2장 4절과 5절 말씀은요, 그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버림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인, 이렇게 존재 자체가 바뀌잖아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는 안 믿겨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간간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성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환경이 좋아져서 그 고향 땅에 돌아가 잘 정착해서 그가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 삶의 자리,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도 이러한 예언자들의 전통을,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결혼잔치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 말부터 메타포 했잖아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결혼잔치,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의미가 통째로 바뀌는 거죠. 사실은 결혼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에서는 가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모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한 몸을 이루는 일체감입니다. 단순히 집안과 집안이 만나고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원색적으로도요,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창세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결혼이라는 단어에는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이 가모스에는 다른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지금의 논지를 시작하는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지금 사실은 뭐 이사야 62장을 보자라면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는 신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오늘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모스라는 말, 원어 성경에서 사용되는 말은요, 그 결혼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신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은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신랑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결혼식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모든 주도는 우리 생각에 그래요.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환경에, 우리 처지에 그게 어떻게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모스가 한 몸 이루는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고 하나 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결혼식만 하면 될까요? 사실은 그래요. 결혼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도요, 결혼잔치를, 오늘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읽었습니다만 잔치를 며칠씩 했냐면요, 7일씩 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기록들 이렇게 찾아보면요. 요즘 우리는 이제 그걸 없애고 신혼여행으로 딱 이렇게 돌렸는데요, 그렇게 해주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행복감을 맞춰서 그 결혼의 중요함을 알고 그 결혼을요, 잘 살아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구원이 결혼이라면,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신 건요, 구원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요,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결혼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잔치 끝내고 나서의 삶, 구원받고 나서의 삶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또 녹록지 않죠. 구원받고 사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어려움도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서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믿음의 신앙인들이 겪었던 갈등이고 그들의 딜레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 잘 아니 굳이 제가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결혼잔치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는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감히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불렀냐라고 우리는 조금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서고고학이 발달되고 언어학이 발달될수록요,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이러한 표현들이 아주 빈번하게 자주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 문화, 우리 정서에 거슬려지는 감히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불렀던 이것이 아니고요, 호칭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의 내용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여자여라는 말 때문에 이 뒷얘기를 잘 기억하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성서학에서는요, 보편적으로 이것을 때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것을 잘 설명해내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만 나는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 해서 내가 사람들의 필요를 다 해줄 그거 나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때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때를 곳곳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영광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의 결혼잔치는 그런 때 아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2장 말씀에도 그것을 첫 표징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표적이거든요. 그런 말로 보면 이게 십자가와 그런 걸 설명했는데 이게 좀 관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나셔서 포도주의 기적을 딱 베푸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일꾼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하시고 또 그걸 포도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은 이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이 전하는 어머니의 부탁에 대한 거절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잔치를 도우는 이 요한복음 2장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제가 앞에 보편적인 해석들을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거 묵상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서 62장의 결혼식의 주권 생각나시죠? 가모스 기억나시죠? 혼인잔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가모스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의 포도주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앞에 조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 힌트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것입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이때, 때라는 말이요, 이게 우리가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고요, 그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 카이로스거든요. 이 그리스어에 대한 사실은 좀 이해가 필요한 건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직적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움직이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서 아들로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개입을 따라 이것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난처해진 혼인잔치에 사실 좀 생각해봐요. 그 혼인잔치의 혼주들, 신랑과 신부가 부자들이었다라면 포도주를 조금만 준비했을까요? 아마도 하고 남을 만큼 준비해서 끝나고 나면 다 나눠줬을 것 같아요. 우리 또 결혼잔치 같은 거 하면 또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았거든요. 모자랐단 건요, 좀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니라 주권에 대한 이야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왜 어머니라고 불렀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의 부탁, 친인척의 부탁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시면 거절해놓고 도와주시는 건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라면 죄송합니다. 아니면 양곤에 오셔서 저랑 차 한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요, 이 가나의 결혼 잔치가 첫 번째 표징으로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요한복음에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표징의 책,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모두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결혼잔치의 포도주,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치료가 나오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이 나오고요,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요,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치유를 행하십니다. 그리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요, 이거 다른 복음서도 좀 다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요, 이 요한복음에는요, 가나의 결혼잔치가 첫 번째 표적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나의 결혼잔치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표적을 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이런 기적과 이사들은요, 시간 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한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에 보면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사람들과의 대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는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예 다른 복음서에 결혼잔치 안 나와요.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조금 이것을 뺀 나머지 기록들이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표적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하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좀 기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요한복음서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간복음서는요, 이러한 기적들이, 기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요. 삶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어에서는 이것을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메이온은 놀라운 일, 신기한 일, 이게 아니고요, 세메이온이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정표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로를 이렇게 쭉 찾아갈 때 어디 이렇게 그 도로에 있는 표지판 보고 길 찾아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요, 와 놀라운 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예언자들의 전통을 계승하는데요. 왜 그래요? 예언자들이 꼭 예언을 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보리니 그것이 곧 징조니라. 예수님 나심에 대한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언의 일들을요,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행적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이정표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무엇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체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결혼잔치, 우리가 이사야 62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서 저는요,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던 것 같아요. 구원도 중요하지만, 결혼잔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죠. 결혼 이후, 잔치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요.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결혼잔치의 포도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오래된 포도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포도주는요, 인간들을 통해서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양식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이것을 새 포도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몸, 새 삶, 새 생명 살아간다라면 그 안에 가득 담겨야 될 것은 우리의 예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은총을 가득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오늘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몸 입었다는 표현으로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베푸시는 그러한 새로운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포도주가 필요한 새 시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묵은 게 좋아요. 옛 것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자꾸 새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가죽 부대가 좋아요. 그거 애장품이었어요. 내가 오랫동안 지녔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막 넣습니다.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뻥뻥뻥 가죽 부대가 터지는 거죠. 주신 은혜를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이제는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물을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찬송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필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는 인간이 살 수 없고요, 물만으로는 결혼잔치의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채워야 할 자리를 자꾸 물만 집착할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믿었으니까 제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22장 11절 마지막 구절이 어떻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진실된 믿음을 이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율법, 우리가 알았던 전통, 우리가 알았던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습관이 아니라 물을 바꾸어 포도주를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에 합당한 삶으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삶만이 그 잔치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제자들이 깨닫고 믿게 되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종교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복음이 생명이 되는 것은요,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써지는 것, 단순히 반성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빈궁함 속에,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있던 그 신앙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하나 되어주심을 통해서 이 암울한 상황과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혼잔치, 이 갱년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시들시들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구원의 감격이 지나서 신앙생활 이렇게 뭔가 좀 나른해지고, 뭐 별로 찬송을 불러도 기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요. 저는요, 가장 무서운 얘기가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라는 말씀을 가끔 들을 때마다 철렁철렁해요. 제가 목회를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반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아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뭔가 열정도 빠졌고 신비도 빠졌고 설레임이 사라져버린 것,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힘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가모스라는 그리스어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식 표현으로는요, 혼주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주관하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아닙니다. 이 구원 이후의 삶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포도주는요, 그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예수님의 선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던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선물을 끊임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 이 새로운 기쁨을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가 힘도 부족하고 때로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 지속되고요,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동력은 여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 표적은요, 믿음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결과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죠. 물론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조금 극단적인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최고의 은사가 나와요. 은사 중에 은사, 은사 오브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나왔으니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내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은사의 종류들이죠.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디를 찾아봐도 돈 잘 버는 은사란 말 안 나와요. 출세하는 은사 안 나와요. 성공하는 은사 안 나와요. 이거를요, 은사를 통해서 돈을 잘 벌겠다, 명예를 얻겠다, 출세하겠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능력한 교회 오빠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리고 이 은사에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는 한 분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와 이웃에게 덕이 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능력,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더 필요하죠. 이 카리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권위, 은총, 아름다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친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친절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친절이 그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온다라면요,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바른 영성, 바른 믿음, 바른 능력, 바른 지혜를 통해서요, 뒤틀려진 삶의 질서를요, 기쁨으로 바꿔나가는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포도주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있는 비어있는 이 항아리에게 안에 물을 채워가는 노력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안에 물을 채우는 그 순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결혼잔치에 비유합니다. 정말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요, 척박하고 뒤틀린 삶의 굴곡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의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이룬 새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 빈 항아리에 물을 담아내는 순종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총의 선물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며 그 비낭아리 속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귀환한 유대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척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은총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포도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빈자리 그리고 그 부족한 자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예수께서 시키시는 그 의미 없어 보이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신앙의 길을요 묵묵히 걸어갑시다.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어 기쁨의 잔치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위에 성령의 은총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기쁨을 하나님과 또 형제들과 더불어 점점 더 은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뜻을 지니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의 성령을 주옵소서. 저희를 가르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위의 모든 이들을 위해 특히 정의, 평화, 용서, 생명 그리고 위로에 줄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사랑의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의 참된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며 진정 아버지의 나라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지니고 계신 부드럽고 자비로우신 마음을 친절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물과 같이 부어지는 우리를 생명 가득한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모든 이들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몽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사 이제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다음 주간에는 우리 이제 교회 비품들 그리고 짐들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청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성전 건축 헌금, 구제 헌금, 하나님 이 모든 예물 드린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과 말과 발걸음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기쁨 나누는 복된 가정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복음의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들을 통해 우리 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